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824쪽에 있는 시편 34편 1절서부터 22절까지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824쪽 시편 34편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발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영감으로 지은 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아가시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신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우상을 낳는 거죠. 신을 찾다가 발견이 안 되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거를 사람들 마음속에 부어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이죠.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본능. 그거를 선하고 의롭고 정말 잘 찾아야 되는데 이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만치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찾을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쉽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워서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늘의 태양도 신으로 섬기다가 뭐 별의별 일호성 신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달도 별도 섬기고 짐승들, 곤충들 이런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 하나님 못 찾아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쉽고 간단한 거죠. 예, 우리가 이 세상 종교가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종교 인구가 65억이나 되는데 그 많은 종교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23억이에요. 근데 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질적으로 보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생긴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게 있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있어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는 우상 종교입니다. 왜? 발견이 안 되니까, 찾지를 못하니까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와 곤충과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기독교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시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많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래입니다. 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도저히 본국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타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하죠. 예. 그 아비멜렉의 앞에 가는데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예. 왜 그러냐면은 블레셋 장군을 죽인 사람이니까 예. 이게 뭐 그 원수의 나라로 망명을 하니까 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수염에 침을 줄줄 흘리고 예. 그러니까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유다의 미친놈까지 수입해 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이게 쫓겨났어요. 안 그랬으면 죽었죠 그때. 예. 이런 기가 막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때 다윗을 찾아와 주셨는가, 예.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자가 되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러나 대통령이 나를 만나기는 너무 쉬운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주시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다윗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예.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소년으로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달아납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자가 나를 안 물고 저 양을 물고 가니 감사합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요 쫓아갑니다. 양을 물고 도망가는 사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자와 1대1로 맞짱을 떠요. 사자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양을 물고 가서 먹으려고 굴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튀쳐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제 다윗하고 붙은 거예요. 이 양을 먹는 거를 보리에 두고 너부터 내가 잡아먹는다고 달려든 거죠 사자가.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요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그 수염을 잡고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는 치려면 오른손밖에 더 있어요. 이걸로 친 거죠. 예. 그런데 사자가 죽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죽은 거죠. 곰이 양을 찢어 죽이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도 곰도 쳐 죽였다고 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을 치러 갈 때 왕이 네가 능히 저 블레셋 장군 키가 3m 가까이 되는 저 어마어마한 장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자도 쳐 죽이고 곰도 때려 죽였는데 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장군을 내가 목을 베어올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실 걸 믿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갈 때 돌 5개를 넣었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하나를 취해가지고 물매에 매어가지고 돌린 겁니다. 돌리다 한쪽 것을 놓으니까 물맷돌이 날아간 거죠. 거기까지가 다윗이 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그 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그 두꺼운 투구, 갑옷의 무게만 85kg였는데 두꺼운 투구에 가서 박살이 난 거죠, 투구가. 그리고 머리 속까지 그냥 돌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다윗이 뚜벅뚜벅 가가지고 걸어가가지고 목을 발로 밟고 골리앗 장군의 옆구리에 찼던 단검을 뽑아가지고 목을 잘랐어요. 이게 다윗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돌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이 돌 던져봤자 아무리 물매를 세게 해서 던진다 할지라도 팅 하고 튀어나가면 그만이죠. 그 두꺼운 투구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니까 투구가 깨지고 머릿속에 박힌 겁니다, 돌이.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단검을 뽑아서 목을 자른 겁니다. 그리고 목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 사울 왕에게로 온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을 잘라서 들고서 뭐라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블레셋 놈들을 물리쳐라. 그때까지 골리앗만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린 소년의 목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서 용기 백배에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 왜 찾아주시느냐? 구원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모세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하나님이 호레산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모세를 찾아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핍박자였어요. 핍박자.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시리아죠. 다마스커스. 거기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들을 끌고 가다가 저 모의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사람을 죽이는 군인이 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군인이 되라. 생명을 죽이는 군인이 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군인이 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목사 되라는 말씀이죠. 아멘 했어요. 그리고 바로 목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게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찾아오시느냐?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죠. 천국 가게 하려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그냥 안 오세요.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한의사 하셨으니까 왕진 갔다 오시면 빈손으로 안 오시고 꼭 뭘 사오세요. 사오시면 어린 마음에 자식들 주려고 사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죠. 할머니 드리려고 사오셔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요, 할머니를 사다 드리면 할머니가 손자들을 이렇게 줄 믿으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만 사다 주시죠. 그런데 할머니는요,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혼자 두고두고 잡수셔요. 이불 속에 감춰놓고. 그 어렸을 때 어린 마음이 그게 얼마나 먹고 싶어가지고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어렸을 때는 할머니를 엄청 미워했어요. 왜? 아버지가 뭐 사오시면 하나도 안 주시고 눈가사탕 하나도 안 주시고 혼자만 잡수시니까. 뭐 커서야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그게 할머니가 안 좋더라고요. 그냥 안 오시잖아요. 오실 때는 꼭 이렇게 왕진 갔다 오시면 꼭 뭐를 사다 주셔요. 할머니를.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우리를 사다 주셨겠죠. 근데 아버지는 할머니를 사다 주시면 그걸 손자들, 외아들에서 생긴 손자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거 줄 믿었겠죠. 근데 하나도 안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그거 모르고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절대 그냥 안 오십니다. 반드시 축복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반드시 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 그냥 안 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 자식이 하늘의 별소와 같이 땅의 모래소와 같이 많으리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모세한테 올 때는 어떤 축복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불쌍한 네 동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이고 나는 80이 넘은 노인인데 뭐 내 안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나이다. 너 가진 거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된 거예요. 뱀이. 그 지팡이가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주님이 모세를 향해서 돌아서라. 뱀을 집어라. 돌아서서 간신히 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거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터져서 7수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먹은 겁니다. 절대 그냥 안 오세요. 바울한테 오실 때에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노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리라. 그냥 안 오셨죠.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베드로의 축복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절대
그냥 안 오십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왜 만남이 필요할까요? 승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기게 해주십니다. 힘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세상의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지혜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약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늘의 강함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를 부끄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자, 천한 자들 택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존귀를 입혀주셔서 이 땅의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히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존귀를 입으니까. 하늘의 풍요를 입으니까 이 땅의 풍요한 자들을 부끄럽히신다는 거예요.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히신다. 왜? 더 있게 하셔서 그들을 부끄럽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이김. 그래서 하나님을 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99마리는 집에 편안히 있지만 한 마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니까 그거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니, 이 지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인간들만 놓고 속썩일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광대무한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들이 모임을 장자들의 총회라고 히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큽니다. 이 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를 찾아오시나를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서 3절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예배에서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곧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뭡니까? 경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오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경배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말씀에도 은혜가 넘치고요, 찬양에도 힘이 나고요, 기도에도 강한 파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질 때는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힘이 납니다. 내 마음의 어둠이 다 거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게,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신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뭡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진정으로, 진심이 들어있어야 되죠. 찬양을 해도 진심으로,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교인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예 그냥 안 나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배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으마 모여야 돼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지금 죽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는 거,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라. 더 힘쓰는 자가 되라.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을 주님은 찾아보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보셔요. 저도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배할 때 찾아오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면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절대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마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성막이죠, 성막. 천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예배하는 곳을 찾아오십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일생 짓기 위해서 불을 통과하는 것은 자기 소유로 삼지를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은동 철을 많이 모아놨는지 몰라요. 그거 다 솔로몬한테 물려주고, 설계도까지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거를 물려주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서 10절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는가?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기도는 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은요,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18절.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귀를 털고 무슨 기도를 하나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라.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세요. 그럼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성경에 금대접에 담는다고 그랬어요. 금대접. 요한계시록 8장 3절서 4절입니다. 3절서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공중에 들려 있지 않습니까? 구름 위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보좌는 공중에 들려 있어요. 그 보좌 밑에 보면은 금단이 있다는 거예요. 금단. 예. 금단, 보좌 아래 금단. 그 금단, 보좌 앞에 금단이 있고 그 금단에는 성도들의 기도만 올라옵니다. 성도들의 기도만 상달되는 곳이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들이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상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요, 매일 천사가 빈대접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전국에.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대접에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담겠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본문을 노래한 다윗은요, 기도 대장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도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겁니다. 네. 눈물로 요를 적셨다고 그랬고 기도 대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어요. 전쟁을 할 때도 기도 먼저 하고 나갔어요. 절대 그냥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에도요, 밤도 자지 아니하고 밤이 맞도록 요를 적셨다고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로 요를 적셨다고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세요. 예.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뭐라고 노래가 되어 있습니까? 20절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뼈 안 꺾인 거 지금 예언한 겁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7마디 하시는 거예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에 보면 1절 말씀에요, 예언해놨어요. 다윗의 예언입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신 거예요. 선지자. 저는 선지자다 그러셨어요. 그런 거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어디서든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8절입니다. 1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회개하는 사람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슴에 통해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8절. 여러분 다윗과 같이 회개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예. 통해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회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시편 7편에 보면은요, 예,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12절에 보면은 만약에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드는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지만은 회개를 안 하면은요, 칼을 갈고 계십니다. 칼을 갈고 계십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칼을 가르시며 사람의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활을 이미 당겨 예비되었도다. 저도 활을 지금 40년 동안 쏘고 있지만은요, 활을 당기면은요, 요것만 놓으면은요, 쏜 살같이 날아갑니다. 요것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되었다. 놓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며, 기계를 예비했다고 했어요. 죽일 기계. 그 만든 산은 화전, 불칼이라고 했어요. 미사일도 전부 다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미사일 맞아서 다 죽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세계 각국 나라들이 군비 경쟁을 하고 사람 죽이는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회개 안 하면 다 이 기계들 다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3차 세계대전으로 지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회개하세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님은 어디서든지 이런 자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가족의 죄, 자녀들의 죄를 가슴을 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 어떤 자인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 찾아가려면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건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가슴을 치고 회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찾아오셔서 귀를 털고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을 찾아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